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찬송과 기도로 우리 찬양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큰 은혜, 더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입니까? 세상에 부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많지 않습니다. 부자이면서 의인일 수 있으며 그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최고의 부자이면서 동방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7명의 아들과 3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또 이분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상담해주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람을 사탄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받게 하고 못살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건강하게도 해주고 자식도 주고 말 잘 듣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 다 잘해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에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 그의 자식, 그의 손으로 하는 거, 그의 소유물 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에게 해주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최고로 고통스럽다. 욥에게 모든 행복을 축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종이 욥에게 달려오더니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다쳐서 종들을 다 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마을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을 죽이고 당신의 모든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종이 달려오더니 주인 앞에 엎드려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의 주인님, 당신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욥의 자신의 몸뚱아리와 아내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수차전에 시간을 두고 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이런 재앙이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만 그러다 치더라도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것도 비참하게 한꺼번에 다 그냥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왜 나는 왜 살려두는 겁니까? 나까지 데려가시고 우리가 원망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나를 죽이라고 때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같으면 오늘 세대 같으면 재산 다 날아가면 자살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명예 조금 그렇다고 그냥 자살해버려.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그냥 뛰어내려버려. 부모가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죽여버리는 세상. 그런데 욥은 1장 20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고스톱을 치고 자신의 잘못을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허물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인 것을 고백하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돈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리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고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봐서 떠나가 버립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자식이 먼저 가고 자식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또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 버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요 자식 때문이 아니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을 받지 않냐, 그래도 그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그의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욥이 그냥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을 줬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가려워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왜 몸에 이렇게 머리에 흔대라 그러죠. 종기가 많이 받는 물은 물이 흐르고 그런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그렇답니다. 발바닥이 그러면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여러분 이 가려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안 가려보신 분들 모르실 거예요. 끌고도 또 가렵고 또 가렵고 피가 나고
이 아토피 걸린 아이들을 보면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이 욥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주부에 제가 찾아서 실었습니다. 욥이 친구들 보면 친구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혹시 자기들한테 병 옮길까봐 옮기죠. 가지고 몸을 끓는 그림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있는데 아내가 뭐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지? 하나님,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냐? 당신 돌았구나.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 직전이 아마 그림인 것 같아요. 아내가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고 그러면 욥을 떠나가 버리지만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하늘에 서는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이 고통스럽고 순식간에 아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육신의 행복 때문이 아니요, 아내 때문이 아니요, 자식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돈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이 세상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23장 쭉 보면 욥은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돈 때문도 아니고 재물 때문도 아니고 자식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도 아닌데 아니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심이 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욥도 인간이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반항이라는 말씀의 뜻은 쓰라리는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조금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은, 너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쓰라리는 원망, 그리고 처절한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자신의 마음에 쓰라리는 원망이 있고 처절한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 한 가지만 일어나도 아마 우리는 못 견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니까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는, 욥은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라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친구들이 너 죄인이야, 너 잘못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것뿐도 아닌 자신의 영혼이 살기에 공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불평을 토론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고통이 자신의 영혼이 너무 살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욥의 고난이, 욥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냐. 한번 같이 따라서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만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겠습니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지금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도 계시고 우측에도 좌측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 나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욥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았는데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9편 1절 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요? 다시 하나님을 좀 피하여 숨고 싶은데 숨을 곳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숨고 싶은데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더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나 이 욥은 그런 절망과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 번째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뒤로 가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 나는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만날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을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내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어서 좀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내게 향해서 하나님을 듣기를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단련하다고 하는 낱말의 뜻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그 과정 속에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욥이 찾는데도 안 만나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검사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욥이 그 모든 것들을 떠나 진정으로 자신을 경외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고 지금 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입증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까지 찬양했는데 그 신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이 지금 검사하는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욥의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검사하여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도록 훈련시킨다는 고백입니다. 내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내가 이 아픔 속에, 내가 이 절망 같은 이런 어두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내 한 발, 한 번, 한 걸음,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옮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나를 단련하시고 그 아픔으로 나를 훈련하시고 그 어려움으로 나를 시험하시고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시어 나를 이전보다 더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있습니다. 김석균 지금 아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섰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몸만 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23절 23편 11절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고 싶어서도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검사시켜 주셔서 승분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기에 그는 그 고통 속 고난 속에서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지 않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욥과 같이 아직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환난을 당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아직 바울같이 박해는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가 돈 때문에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는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사탄에게 입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순수하고 순금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단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 선한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음 생활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승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대상이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주님의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나의 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년에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빼놔 주셨고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42편 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축복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7,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 후에 욥이 104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하나님은 건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104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사업도 힘들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자식도 속을 썩이고 이런저런 육신의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에 여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건강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느냐, 그런 원망과 반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 반항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입증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시련,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통, 경제적인 것이든 자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은 건강을 통해서 오는 것이든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 어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순금같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탄 앞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입증하기를 원하소.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범사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